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3단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의 3단계. 우리는 지난주에 의인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분명한 사실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의인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의인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의인이 되고 누가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가? 내가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면 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가?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의인이라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를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교리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은 아무런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함께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의인으로 볼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의인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으로 보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으로 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누구를 의인으로 보느냐?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의인의 길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면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계시는 사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다.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의인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내 자신의 느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의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뭔가 느껴지고 막 이렇게 정말 감정적으로 이게 느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변화도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확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 느낌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예수 믿는 자에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전도지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헤어졌습니다. 저 위에 학교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저를 지나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봤는가 봐요.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제가 학교 안에 있는데 찾아왔더라고요. 나이도 아마 저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이렇게 신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조금씩 듣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저를 만났느냐 하니까 자기에게 전도제를 주고 또 목사님인 것 같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가 맞는지 또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저를 지나가다가 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꾸만 뭘 말하느냐 하면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 맞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안 맞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안 맞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마귀, 사탄, 귀신이 존재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면, 사탄이 존재한다, 귀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네,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볼 때,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너무나 착한 사람도 많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좀 그럴듯해야 안 해요? 그럴듯하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그것에 또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교를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이 진짜 선이 아니고 아닌지를 진짜 선이 아닌지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쭉 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 사람이 하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뭔 말이야 지금? 다음에 들으시면 압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는 선이 아닌지를 압니다. 그렇게 이제 쭉 복음이 무엇인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이 진짜 선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분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거의 1시간 이상을 그 추운 데서 앉아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분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 말씀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말씀 중에서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으면 진리고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분이야 뭐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자녀 맞느냐는 거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내가 무슨 의인이냐? 하나님께 벼락맞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모습을 보는 자기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의인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기준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타락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느낌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니까 어째요? 예수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에 예수 믿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산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어떤 사람을 신앙인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런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자꾸 자기 감정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모습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어렵다. 여러분을 보고 어렵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리스도 의인이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진 사람은 어땠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제목을 제가 신앙의 3단계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적나라하게 알아라, 여겨라, 내리라, 그렇게 적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모양새가 없어서 그냥 신앙의 3단계로 했는데요. 이 신앙에는 3단계가 있다. 먼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신앙의 1단계가 뭐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됩니까? 먼저 알아야 돼요. 신앙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먼저 뭐냐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죠?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선물을 알아야만이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뉴스에 났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뉴스에 났다고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늘 폐지를 줍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녀가 없느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미국에 사는데 어릴 때 그 아들을 공부시켜서 유학 보내고 지금 미국에서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복양하지 않는 불효자식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미국으로 오시라고 자기가 모시겠다고 미국이 너무 좋다고 오시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다 늙은 게 무슨 낙을 보겠다고 그 멀리 고향을 떠나가느냐. 자기는 그저 고향에서 살다가 그냥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뜻을 꺾지 못하고 매월 이제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보내드리는데 뭘 보내드리냐? 수표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보니까 그 할머니 서랍에 열어보니까 수표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엄청나게 많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보낸 수표죠. 왜 그걸 못 썼느냐? 폐지를 줍고 사는 거예요. 왜 그걸 못 썼다고요? 수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보내준 거니까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자기는 폐지를 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수표를 쌓아놓고도 그것을 모르면 하나도 사용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모르면 하나도 사용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죽었는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틀림없이 나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다시는 뭐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신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옛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덕을 쌓고 돌을 닦아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너의 죄의 몸이 죽어버렸으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예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우리나라 교수님이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대요. 중국에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도저히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밀림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여기 교수님이 마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 강물을 따라 쭉 이렇게 내려갔대요. 왜냐하면 강물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강물을 따라 쭉 내려갔대요. 근데 한참 진짜 몇 날을 이렇게 강물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얼마나 배도 고프겠습니까? 이게 나무 실관이 있으니까 그걸 먹고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았대요. 근데 쭉 며칠 동안 내려갔는데 강물 주변에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강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제 다가가는데 그 아이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교수님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치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뒤쫓아갔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한 마을로 들어가더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그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중국 전문가니까 중국말을 알잖아요. 근데 분명히 중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글을 써서 보여주더랍니다. 글을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잘 모르는 단어예요. 잘 모르는 단어. 그곳에 있는 촌장쯤 되는 사람이 이제 손짓 발짓으로 막 하는 말이 뭐냐니까 대충 눈치를 보니까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곳에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약간 뭐 위협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여기서 평생을 여기서 썩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밤중에 몰래 도망전을 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또 중국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교수들과 학문 교류차 만나게 됐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교수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예전에 자기가 만났던 한 마을에 사람들이 이 글을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잖아요. 글을 이제 그 중국 학자에게 보여줬어요. 그 중국 학자에게 보여준 그 글을 중국 학자가 보더니 이 글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 글을 얻어나는 거예요. 이 글은 진시황 시대의 글이다. 그래서 이 글을 어디서 봤냐 하면서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을 해석해 주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렇게 돼 있더래요. 아직 진시황이 살아있느냐? 진시황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진시황은 불로 처먹고 안 죽는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알고 보니까 그 말은 예전에 진시황 시대에 도망쳐 나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원시인처럼 문명과 동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우리에게 선포된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진시황이 아직도 공포 정치로 통치하는 시대에 사는 것처럼 마귀의 지배하에 헐 귀신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귀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됐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늘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을 찾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김경수 집사님을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아마 이 주변에 사시는 모양인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김경수 집사님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분에게 교회 다니시자, 예수 믿으시라, 그렇게 권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집안 대대의 불교 집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생겨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나 그 중국 사람이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모르니까 아직도 귀신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복음,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어요. 죄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지옥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복음을 모르니 늘 눌리고 사는 것입니다. 늘 마귀에게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받았을 때 뭘 느꼈느냐 하니까 나는 끝났다. 끝났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다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회방이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것처럼 이제 나는 자유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45년 8월 15일 날 독립했잖아요. 독립할 때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겠어요. 대한독립 만세.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 수천 배, 수만 배 더 기쁜 것이 이겁니다. 나는 자유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내가 이 사실을 몰라서 이때까지 쏘갔구나.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 30년을 다녔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케 했는데, 진리를 알 진리를 너희 자유케 했는데, 저는 오히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내가 속았구나. 바보같이 속았구나. 이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자유다. 나는 해방이다. 야, 나는 끝났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속았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나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김경수 집사님, 그 아시는 분처럼, 또 중국의 그 진시황이 아직도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모르면 당합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죠.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완전히 타락한 탕자였습니다. 온갖 음란한 짓 다 하고 온갖 여자들, 술집 여자들, 몸 파는 여자들 다 건드리고 다니고, 하여튼 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그 기도하는 방향에 정반대로 가는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회개하죠. 회개하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람이 바뀌었죠. 이 회심한 후에 전에 함께 놀던 유흥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유흥가에 매일 가서 같이 술 먹고 이렇게 하던 음란한 짓 하고 했던 그런 유흥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유혹을 하죠. 아니, 요즘 왜 안 나오느냐는 거죠. 우리 함께 또 즐겨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하자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했느냐?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그 말을 해요. 뭘 이야기한다고요?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슨 수문답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너는 예전에 너가 맞지만은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이죠.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한 가지만 갖고, 말씀이 아닌데 이 어거스틴 말 한마디만 제대로 갖고 가시더라도 여러분 오늘 진짜 제대로 수시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귀신들이 많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다. 문제가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너로되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완전 새로운 존재임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으면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의 존재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죄인된 나, 마귀의 종노릇 하던 그런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겨라. 따라하겠습니다. 여겨라. 여겨라. 뭘 여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산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길지어다 이 헬라어로 한번 보일까요? 헬라어로 뭐가 되어 있어요? 로기조마이 되어 있죠. 뜻은 뭡니까? 간주하다, 생각하다, 지불을 청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간주하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간주해라. 이렇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비극이 뭘까요? 비극이?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비극이 뭐죠? 예수를 믿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산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비극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제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비극.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여기시고 산자로 간주하시고 그렇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길지어다 이 말은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다고요? 지불을 청구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이제 1900년대 초반 이때죠. 어떤 청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이제 풍문의 꿈을 안고 이제 미국에 가는 거잖아요. 일종의 꿈의 나라. 그곳에만 가면 뭔가가 참 이루어질 것 같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미국에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청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돈을 만들어서 미국에 가는 배를 탔습니다. 겨우 배상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니 일주일만 견디자. 그래서 그분이 배값을 모든 다 이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배값을 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견디자. 일주일만 가면 된다. 일주일만. 그런데 올째가 됐습니다. 도저히 못 견딘 것입니다. 배 안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배 안에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맛있는 고기 냄새, 빵 냄새 이것이 이제 확 퍼집니다. 배 안에. 그러니 그것을 차라리 안 맡으면 좋은데 그것이 흘러나오는 걸 어떻게 안 맡겠습니까? 미칠 지경인 것이죠. 이제 배고파 죽겠고 또 그 냄새가 나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차라리 일단 식당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용서를 빌든지 일단 살고 보자.
일단은 살고 보자. 배가 고팠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살고 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식당으로 들어가서는 이것저것 막 시켜서 먹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나 온갖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나고 나서는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이게 뒤처리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겨우 용기를 내서 식당의 지배인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5일 동안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무작정 식사를 시켜 먹었는데 돈이 없습니다. 다음에 꼭 갚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했어요. 그랬는데 그 지배인이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배값은 지불하셨나요? 아, 그럼요. 그러면 그 배값 안에 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지불된 겁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멍하니 한참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 무슨 말입니까? 그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그 일주일 동안에 그 배 안에 있는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위락시설도 다 되어 있고 먹을 것 얼마나 많았고 또 자연 환경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배를 타고 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오로지 배고파 죽겠다. 그밖에 생각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거의 도착할 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먹는 것, 이것만 신경 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삶의 축복을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청년처럼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짓눌려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려 3만 가지 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누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자유고 자유롭게 마음껏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껏 받아 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지불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그것을 계속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되리라. 네,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죽은 것 같이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나도 부활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처럼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또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람의 모습은 점점 없어집니다.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없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지고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뭘 아는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알아라.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님을 알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겨라,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여겨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겨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되리라. 이제 이것을 알고 누리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리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풍성히 알고 누리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